마하바나브라밀. 네, 이 비가 오는 우중에도 이렇게 법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한탄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회 자리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실책으로 코로나에 따른 리베카 거리 두기를 잘 좀 지켜주시고요. 또 마스크를 잘 쓰셔서 질병이 옮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보인년 홀
다음은 대담스님께서 포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법을 여러분께서는 자세를 바로 하시고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올리겠습니다. 청법가는 마아버지 합창단이 하시겠습니다.
목사이신 회당 스님께 앉으신 채로 다 함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사회자와 정계를 누구 맞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비심으로 중생을 사랑하라. 이것이 와세 오바이의 개인이 십능이 다하도록 지켜지니라. 그러하여 아낌없이 불러주고 결코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지니 멀리 보시를 행하여 복덕을 세어라. 이것이 와세 오바이의 개인이 십능이 다하도록 지켜지니라. 항상 청정한 행을 하고 결코 사업을 행하지 말지니 몸과 마음의 청정 행을 닦으라.
이것이 우바세 우바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도록 지켜지니라. 그대여 진실을 말하고 신뢰를 지킬지니 결코 만물을 하지 마라. 이것이 우바세 우바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도록 지켜지니라. 불자여 정령을 지키고 결코 술을 마셔 취하지 말지니 언제나 밝고 통달한 지혜를 고지하라. 이것이 우바세 우바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도록 지켜지니라. 불자여 수행제가를 성실히 다가가며 어느 때나 마바냐 바라미를 정하고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반할지니라. 불자여 불가사님의 자비하신 전등이 끊임없이 그대의 생명에 넘쳐나고 우리 국토를 성숙히 여주심을 감사하며 밝은 표정과 기쁜 말을 잊지 말지니라. 불자여 모든 고난과 불행을 생하지 말고 미움과 원망과 슬픈 마음을 깊이 참여하고 버려서 마음이 흙처럼 가르고 청지하게 할지니라. 상고님께 공유하며 이웃을 돕고 고난에 빠진 이를 만나면 기도하고 도울지니라. 상고와 조상님과 부모님과 가족과 이웃을 어느 때나 예경하고 존중하며 알다는 공경을 찬탄할지니라. 정법 보수를 명심하고 모든 기회에 정법을 실천할지니라. 바람일 생명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음을 생각하라. 어느 때나 큰 희망과 밝은 미래와 성공을 꿈꾸고 매사의 정성을 이루려 최선을 다하지니라. 이 국토는 그대의 보살도 성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작은 소망을 기원할 때도 나라와 세계의 평화 번영과 중생의 성숙을 함께 기원할지니라. 송계나온 것이 공덕 수성하네 아오 것이 공덕 양나오니 사랑하는데 목회의 모든 육생이 어서 속에 우상경과 이루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로 하시고 고향의 마음을 가다듬는 입점을 하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벌써 8월달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절반이 지나갔는데 이제 저희가 더불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불광의 상황도 그렇게 멀지 않아 우리들이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가까워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대화의 완성과 굴곡도 있을지라는 이런 제목으로 적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식이 있든 없든 모든 생로 병사가 지금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바르게 도를 닦아야 합니다. 이 도를 닦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닦아야 할까? 첫째는 정견, 즉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르게 보는 것인가?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미호의 세계로서 완전 무결한 세계가 아니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보통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정해되어 있습니다. 즉 완전 무결한 세계가 아닙니다. 제가 그제 부장님하고 분당 경찰서를 도서관으로 갔다 오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70이 되어서 이렇게 세상에 괴로운 세상을 처음 알았다. 그게 왜 그런가? 저는 스님들이 출가해서 수행하는 과정에 겪게 되면 우리 중앙사에도 부전 스님들이 많을 때는 뭐 한 5명 이렇게 있게 됩니다. 대체로 보면은 다 이제 강문 졸업하고 뭐 밖으로 졸업하고 하면 그 다음에 주기나 뭐 하기 전에 부전이라는 절에서 연구를 해주고 제사 지내는 그런 생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주기 스님이나 중모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한테 치이면서 부전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부전 스님들은 다 스님들이 이런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어쩌면 불행스럽게도 그런 부전 생활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전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종단에 일을 하면서도 주로 스님들을 잡아다 걸고 재판하고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감을 못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가 그럼 이렇게, 야, 본사 부지도 너와 오면 그냥 너 수주에 내놔. 그냥 내놓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괴로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지용사태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지영스님과 진효스님을 대하면서 참으로 이 사람들이 나의 괴로움을 주는구나. 이것이 괴로움이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그 근래 대한민국을 보면은 더 실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검사들이 평수를 벌립니까? 이런 세상에 보면 세상은 참 괴로운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나이 70이 지나서 비로소 알게 되니 참 나도 참 모자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미역의 세계로 완전 무결한 세계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완전한 지식이 못되고 미혹의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며, 또 보통의 세계인 범부 세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입지적으로는 무엇이 행복이 가득 차 있는 것은 보이지만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고가 건물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깨달음과 해탈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있으며, 우리 범부들은 미혹의 상태인 보통의 세계, 흐름의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진리를 깨달으면 해탈의 세계가 있고, 이걸 이제 놓치면 안 됩니다. 출가해서 수행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죠. 해탈의 세계를 깨닫기 하는데, 해탈의 세계가 있는 것을 인정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해탈의식가 있기 때문에 그 세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세가 있고, 이 해탈의 세계야말로 우리 본래의 것이고, 깨달음의 세계야말로 내 생명의 세계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반응에서는 이렇게 보고 수행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보살에게는 많은 서원이 있습니다. 이 서원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말이 성취중생 정유부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아를 완성하고 부처를 성취를 이룬다는 그런 것입니다. 성취중생, 우리 중생 한 사람 한 사람,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성을 깨닫고 내 본래의 생을 깨달아서 내가 부처님의 생을 띈 그런 존재라는 것을 완성하고, 그래서 나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부처를 내가 살던 이 세계를 부처 이룬다 하는 이 말이 바로 반영의 가장 빈번에 나오는 성취중생 정유부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대본관련 고집문제 34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합장하고 들어주십시오. 형태해 주십니다. 그때 삼천 대천국대에 있는 모든 하천왕천 내리색등천이 석재환인에게 말했다. 대신에게 말했다. 이 반야바람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지배하며 친근하고 구매해야 하며 남을 위해서라고 바르게 사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야바람을 받아 지고 내니 바르게 사유하기 위해서 가까이에는 온갖 착상들이 원물이 갖춰지게 되며 모든 천상의 구름속이 의하여 늘어나고 아수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석재환인에게 말합니다. 조심하여 그들은 마땅히 이 반야바람을 받아 지니고 복수하며 남을 위해서 서라고 바르게 사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아수라가 욕심을 이어서 33천가 사고자 하면 그대는 이때 반드시 반야바람을 공수해야 하니, 그러면 모든 아수라의 나쁜 마음이 바로 손을 대고 다시는 생기지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원을, 너무 괴로운 이 세계를 벗어나서 깨달음의 원을 세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년 동이란 6년은 긴 세월을 나는 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즉 나반야바라미를 체득했습니다. 다시는 이 생명이 나반야바라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그대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이루었으니까 나는 이제 일반에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명상하고 있으니까 최석천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부처님, 이 세계는 번뇌가 많은 중기도 있지만은 적은 중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반야바람의 법문을 설하지 않으면은 어둠이 적은, 번뇌가 적은 그런 중생도 마침내 번뇌가 깊어져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세 번을 칭합니다. 이걸 범천이라고 말합니다. 범천. 브라만 하나님이 저에게 세 번 법을 청해를 보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부처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얻은 불가에서 700km 떨어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거리를 배나되는 700km의 거리를 맨발, 그런데 이 맨발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분석이 수행자들은 그렇게 맨발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인도라는 것이 넓지만은 산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 그때 지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인도라는 단어는 보온지대. 보온이라는 것은 일정한 높이에서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계집입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산도 없습니다. 그 거리를 그 햇빛을 받으면서 700km를 걸어서 마침내 바라나시 도착하고 그 바라나시에서 10km 떨어진 여기야원에 도착을 해서 당신 함께 수행했다가 떠나버린 그 5그룹을 만나서 이 법문을, 불교의 법문을 처음으로 이룹니다. 겹치던 법문을 불리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이 깨달으신 그 법문을 내 혼자 알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그 알린 것을 이뤄내서 알린 것을 벗어내서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겠다. 부처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바로 그 행하신 것이 뭐냐? 조금 전에 읽어드린 가정에 나오는 마만야 바라미를 행할 때 아수라의 무리가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아수라의 무리가 줄어들고 그 반야 바라미는 성법이 착한 법이 좋은 법이 훌륭한 법이 행해졌을 때 이 세상에는 아수라의 무리가 줄어들고 그 선한 법에 의해서 착한 사람만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즉 아수라가 사는 중생은 우리가 알듯이 육도 중생 혹은 노도 중생할 때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천상, 인간 축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인간 바로 밑에 있는 혹은 인간 바로 위에 있는 그 세계에 있는 중생이 아수라인데 이 아수라는 계속 싸움하는 겁니다. 누가 싸우냐? 천상에 사는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항상 어지러워요. 그런데 100번 싸우면 100번 다쳐요. 지는데도 불구하고 틈만 남아서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아수라를 체험하면 제일 생각하는 것이 저는 항상 그렇지 않다. 개라는 중생을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개를 강아지를 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참 세상이 참 희한하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어느 개가 부드럽스러운 개가 조그마한 강아지를 보고 죽였는데 그 주인 말이 또 겁짝이야. 나를 죽이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개는 못 죽인다 그렇게 또 말을 했어. 그런데 세상이 디벼져있어도 참 디벼지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개라는 것들은 항상 서로 보면 싸워요. 그래서 그 아수라를 생각할 때처럼 이 강아지 개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는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많아요. 이 싸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시끄러워요. 살맛이 나지 않는 그런 세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냐 서로 대석천에게 나갑니다. 내가 마반야 방면의 서부를 펼 때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 아수라가 줄어들고 선법이 더 착한 법, 옳은 법이 더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은 먼저 깨달음을 얻어서 내 자신을 완성하고 혹은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깨달았다 한 5분 1쯤 깨달았다면 그 5분 1쯤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아수라의 마음을 없애고 모두가 평화롭게 힘에 살 수 있는 그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국토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이제 한국에는 조계종의 스님도 한 10,000명 되는데 이 10,000명의 스님들 가운데 이 정신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평생 선박이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시형 부조라는 것이 무엇 필요해? 내만 이 사람은 되지. 이런 것이 팩트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광사가 속해져 있는 동강이라는 돼지 동강수단 그런 단체가 대각회인데 이 대각회에는 이사들이 11명이 있습니다. 그 11명 가운데 저의 대학 동기생이 4명입니다. 이서당 스님도 동생이고 그 이서당 스님을 비롯해서 대학교 이사 11명 가운데 4명이 저희 대학 동기생인데 이 스님들이 심지어 야 불광법회 없애면 안 돼?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서로 빽 욕을 했어요. 어떻게 중이돼가지고 불광법회를 없애다 말하나 그런 말씀을 했는데 물론 뭐 그 4명 대학 동기 4명의 대학 이사 선생님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만큼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 가화중생이라는 거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시간이 되면은 중생을 부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돈으로 하든 학식을 하든 뭘 하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스님들도 그러하고 많은 스님도 그러하고 우리 신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2, 3일 전에 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당 경찰서에 가서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보사 공양주 보살이 명예훼손으로 전면거사를 보수한 그 사건의 참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말했습니다. 지정선배 의료선 문제는 제일 먼저 내가 공식적으로 10월 13일 날, 지난 10월 13일 날, 9월 13일 날, 10월 13일 날 회의할 때 먼저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보안관에서 한 300명 모였던 우리 형제들 앞에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지금 은수부처를 제기했는데 왜 나를 고소하지? 왜 다른 사람을 고소하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사관에게 그걸 다 줬어요. 그 뭐야? 녹취록을 줬어요. 그리고 왔는데 이게 무엇이냐? 그런데 엊그제는 또 어떤 말 들었느냐? 봉원사에 다니는 여러 신도를 만났습니다. 이 신도인데 그 보살님이 하는 말씀 이야기가 아마 이거는 봉원사에 있는 주진 내지는 거기 있는 스님들의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광덕 스님이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싸움을 한다 그렇게 말한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보살 말이 이건 이제 보고사 스님들 말이겠죠. 광덕 스님이 정화불사를 했는데 정화불사를 하는 것은 이제 54년도에 있는 그 대처를 한 스님들을 나라하고 조계종을 정식시키는 그런 한 10년간의
투쟁입니다. 그게 정합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성들이 용단을 이제 운영이 됐는데 그것을 이제 정합부사라고 그러는데 그때 피력을 한 스님이 누구냐? 동산 큰 스님이 계시고 실무 책임을 맡은 분이 광덕 큰 스님이십니다. 그냥 그걸 빗대서 운동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참그 요즘 스님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994년 3월 2일 날 포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의 그실무렵에 설하신 열반경을 보면은 부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에는 상주신에도 항상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항상 없는 겁니다. 여기는 있고 저기는 없고 어느 때는 계시고 어느 때는 안 계시고 하는 그런 스님이 아니다. 부처님은 항상 있으시다. 영원한 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불과하신, 즉 그물지 않는 분이다. 건강신, 결코 깨어지지 않는 너의 분이시다. 법신이다. 법의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 몸을 성취하신 것을 호흡연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반경 전전에 불광신품이라는 경의 품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들께서 제가 이 열방경을 처음 본 때가 1954년도 초가을에 불교 정화운동이 일어난 때입니다. 일부러 일방에 그때까지 얘기하지 못했던 대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호법공덕이 법을 지키는 공덕이 수요하다 하시면서 불광신을 얻으실 것이 바로 호법공덕이라는 말씀하시면서 호법을 아주 극진히 불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법을 고지하는 공덕이 불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법을 고지하는 사람은 정법을 허무는 사람을 보거든 이걸 잘 잊어버리지 말고 새겨드려야 됩니다. 정법을 고지하는 사람은 우리 불광불자들은 정법을 허무는 사람을 보거든 여법학의 규칙, 다스려라. 만약 불법을 파괴하는 해법자를 보고도 그것을 내버려두면 내버려둔 그 사람이 그것 가운데 원수를 주는 것이다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정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일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 경의 용어로는 도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칼과 몽둥이 같은 것을 들고 일어서라. 그 정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대신 죽음에 이르게 하지 마라. 즐겁고지 그냥에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 끝까지 잘 설교하고 다스려라고 하는 대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말씀하신 정화불사를 하게 된 이유, 정화불사 개체성을 몰아내고 청정조달을 만들어야 되는 그 무엇을 세우고 정화불사를 하게 되는 그 무엇 이유를 이 금강신법에서 찾아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법을 훼손하는 사람이 보면 되는 규칙하라, 다스려라. 심지어 칼과 몽둥이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른 본적 성계들이 저를 향해서 왜 스님은 스님 편 들지 않고 신도들 편 드냐 이렇게 말도 안 하는 말 하지만은 그거는 아니다 하고 이렇게 도배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법을 포기하는 사람은 정법을 훼손하는 사람이 있으면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런 것들을 때려라. 몰아내라. 이게 법의 정신입니다. 이게 불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한국인의 사업입니다. 세우는 새로운 길입니다. 큰 스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서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을 모르고 운동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정화불사를 운동거리라고 해? 미친 녀석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도배에서 바닥에서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법을 듣고 제가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의 필란을 물어쓰면서 법을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당 경영을 가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지정선임의 원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니까 나를 고소해라. 그러면 원천선이라는 존재는 대처를 몰아낼 때 그때 이미 끝이 난 겁니다. 불법 중에 대처와 원천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러나라고. 저는 믿으면 안 된다고. 대율사인 범어사에 법을 설하는 유주로 계셨던 그 대율사인 방법 개선사의 상자가 어떻게 지금 원천성이 돼서 그 원천성으로서 나는 괜찮다고 뻔뻔하게 말하냐.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신도들이 몇몇이 많지 않지만은 한 2, 30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편을 드냐? 이거야말로 법을 훼손하는 것이고 해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지용사태와 지정사태, 그 다음에 진효사태 이런 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벌어진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가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 만약 내가 죽고 난 뒤에 구황사에서 어떤 선임이 생겨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면 아마 불가법회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역으로 보면은 제가 그래도 나이가 70이 넘었지만은 제가 있는 동안에 제가 이 불광 곁에 있는 동안에 이런 불광법회를 없애겠다는 무리가 채워가지고 이것을 바로 법으로 통해서 바로 세울 때 다시는 불광법회를 훼손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차라리 내가 있는 동안에 보여준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내가 있는 동안에 그래도 이 불광법회를 지켜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으니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불광법회를 바로 세우고 그래서 이 불광법회를 통해서 한국군대를 새롭게 세우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그 남들처럼 이 아수라가 나쁜 마음은 없는데 이 선상의 군사들이 붙잡아가지고 이제 한국을 갔습니다. 한국을 가다가지고 자기가 누우치면은 그 아수라를 묶었던 그 아수라의 폭성줄이 늦어내져요. 딱 그러고 있다가. 그런데 또 늦어지니까 또 아수라가 또 독한 마음을 먹으면 또 그 아수라들이 막 조여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아수라의 폭성줄이라고 그러는데, 즉, 독한 마음을 먹은 사람이 계속 독한 마음을 먹고 있으면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착한 마음을 보면 이게 너스러지고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광법회를 없애겠다고 법을 훼손하고 하는 이 사람도 이 나쁜 마음 먹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아수라의 포석들이 그 사람을 조업을 했을 겁니다. 아마 잠을 잘 못 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좋게 먹고 그래 불광법을 살려야지 의사선임의 모선임의 유지를 바꿔야지 하는 그 마음을 먹었을 때, 그걸 훼손했을 때, 그 포성들이 불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쪽에 지금 붙어서 무엇인가 조금 이익을 차리려고 하는 그 신호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석을 막론하고 아수라의 망을 빨리 없애고 불황회를 바로 세우는 이곳에 동참을 해서 우리 불황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아울러서 이 불황목회가 한국 불교를 바로 새롭게 세우는 큰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한 물리지 않아 더 시작합니다. 형제 여러분 다시 힘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법을 주신 대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처님 전에 음성 공양을 올리는 순서입니다. 찬송곡 부처님 법안에서 김미영 작사 작곡을 마하부디 한간히 올리겠습니다. 우리 법의당의 형제분들께서는 앉아서 마하부디 한간의 찬송곡을 잘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
순서입니다. 바로 낭독은 강서구 명등 정덕월 보살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불광사 불광복배 정상화 기도 바람로 위없는 진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강령으로 자리하오신 비자비 본사 세종이시여 저희들 불광 불자들은 부처님의 비자비 이신령을 입사하고 일심정성 정진하오며 간절한 기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법등을 밝히며 한국 불교의 희망이고 빛이었던 불광사 불광법회가 위중류의 갈등과 혼돈으로 난파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품의 이 사태는 정법 후기의 불광회장에 가야하란의 진리 강령을 던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강도 큰 스님께서는 반야바라밀 강명악하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균형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사 불광법회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하반야바라밀의 바른 법이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반야 십상의 믿음을 회복해 하여 어두운 구름을 떨쳐내고 불광사 불광법회가 하루속히 청정하고 자애로운 지도자를 모시며 불광 형제들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가호하여 주시옵고 사부대중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반야바라밀 신행 공동체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반야바라밀 강령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광도량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의 기초가 되고 대한민국의 전법 호법의 중심도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바라게 하여 주이다. 아울러 저희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 방평과 정진력을 갖도록 이신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부처님의 만보 강령이 저희 조국위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결의 온 중생이 속히 무상도리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서울역 속에서 온만이 속수됨을 믿사오며 거듭해서 하옵고 소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서가 놀이불, 나무 서가 놀이불, 나무 시아원사 서가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법회장님께 일배리를 올리겠습니다. 마흔네 바람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도 참 비가 와서 오시기가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귀한 바람을 방문해 주신 회장 스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주보 다 받으셨죠? 네. 주보를 보면은 그전하고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뒷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뒷페이지의 그 아래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법회 불광사, 좀 전에는 불광사 불광법회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불광법회 불광사로 바꾸었습니다. 불광법회와 불광사의 그 관계는 역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불광법회가 주관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광덕스님께서는 1974년 9월 1일 날 우리가 깨달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 이 깨달음의 어떤 사회화를 위한 불광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불광회라는 것을 처음으로 창립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975년 10월 16일 날 이것을 확대 개편해서 불광법회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종로 상가에 있는 대각사에서 매주 목요일 날 밤에 불광법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불광법회 회원들이 소위 그 나무의 절에 빌려가지고 법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우리 형제분들이 직접 시주도 하시고 또 스스로가 그 화주가 되어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시주를 좀 본선을 해서 그 자금을 모아서 82년도에 이 불광사라는 절을 지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불광사라는 것은 불광법회를 위해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고 불광사의 뿌리는 바로 불광법회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불광사를 신축했을 때 이 명칭이 뭐였느냐 하면은 불광법회 잠실법당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 계시던 우리 이제 활동하시던 우리 불광 형제분들은 불광법회 1호 법당이 잠실법당이다. 그 다음 이어가지고 2호 법당으로 화곡동의 법당을 만들고 또 3호 법당으로 수유리의 법당을 만들고 4호 법당으로 그 불광동의 법당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불광법회라는 것이 불광법회 산하에는 여러 가지 1호, 2호, 3호, 4호 쭉 법당을 컨트롤하는 헤드쿼터가 바로 불광법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광사와 불광법회의 관계에 있어서는 불광법회가 주체가 되고 불광사는 그 종적인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이번에 주보를 만들 때 불광법회를 먼저 기재하고 불광사를 그 뒤에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경했다는 것은 불광이 정상화가 되면은 이 불광법회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제2, 제3의
법당을 세우겠다는 우리의 그 염원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이제 변경한 것은 이 로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고를 원래의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1974년 11월 달에 울간 불광책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그 창간호에서 이 로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짙푸른 바탕에 싱싱한 생명의 부피, 그 속에 이중원이 십자로 하나를 이루어 형상 없이 영원히 활활 약동한다. 그 이중원은 근원적인 실제, 생명의 본모습, 무한 창조로 평화, 번영, 환기를 끝없이 방출한다. 상스러운 광명은 소의 온 삶의 세계를 감싸고 사랑과 지혜, 끈모를 힘은 온 우주를 스며든다. 이는 인간과 세계의 영원한 현재며 현실이다. 저는 이 로고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강교 선생님의 로고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것은 이 불광법회 주법 아래 있는 내 생명 무량 공적 생명 용맹정진하며 바람이국도 성장다. 또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름의 역사를 밝힌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이 로고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이 싱싱한 이 바탕, 짙푸른 바탕은 싱싱한 생명을 상징하고 노란색은 상스러운 광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이중원, 이 원이 이제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안에 큰 원이 있고 바깥에는 이제 또 둘러싸고 있는 원이 있는데 어느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관 교수님께서 구분해서 설명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외부의 원이라는 것은 현실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부의 원은 근원적인 실제, 생명의 그 본 모습을 의미한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현실의 이 모습과 이 생명의 실상,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시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만자입니다. 만자의 이 날개 같은 부분을 빼면은 열십자가 되지요. 그 열십자가 중간에 들어서서 두 개의 원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현실의 모습 역시 근원적인 실제 생명의 본 모습과 동일하여 내 생명 무량 공덕 생명이라는 이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상징된 표현된 상스러운 광명이 온 삶의 세계를 감싸고 사랑과 지혜, 끈모를 힘은 온 우주를 쓰며 흐른다는 것입니다. 즉, 이 노란색이 아까 제가 이 깨달음의 세계, 상스러운 광명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로 이 생명의 실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영원히 활활 타오르는 횃불과 같은 존재다. 그러면 횃불과 같은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역사를 밝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자신이 직접 해야 된다. 이러한 관 교수님의 구체적인 말씀까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고를 오늘 바꾸기 전에 그 전에 정스님이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은 원 두 개를 연결시키는 중간에 열십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원이 연결이 안 돼요.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현실의 세계 따로 놀고 생명의 실상인 본래의 모습이 따로 놀았습니다. 그
그러한 점에서 보면은 이 종전의 로고를 만드신 분은 광덕 스님께서 이 로고를 만드신 의미를 잘 모르고 단지 미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고 수정을 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제 원래의 그 로고를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불광에도 조만간 맑고 밝은 광명이 가득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조금 마이너한 것입니다만 수정한 것은 그 앞면에 보면은 과거에 전법 오서에 전법으로 받은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경진을 삼겠습니다 해서 전법은 한자말로 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법은 한글로 해도 우리가 충분히 뜻이 통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법등오서의 그 오서는 좀 전에 한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글 세대를 위해서 그냥 법등오서로 하고, 오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도 혹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자로 옆에 조그마한 글자로 이 법등오서라는 글을 새겨 두었습니다. 이번에 그 외에 이제 뒷면에 보면은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불광연구원은 재작년에 우리가 불광법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면서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성판노인 요양센터도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 하단 부분에 불광연구원과 성판노인 요양센터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불광법의 주보를 새로 디자인한 적이 있어가지고 좀 전에 우리 법의 사를 많이 보시던 해안 백승익 거사님께서 큰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오늘 안 나오셨지만 우리 고마운 마음에 큰 박수 한번.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반 대웅전에서 명정회의가 개최되고 다음 일요일 날 봉사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최근에 어느 그 문도 스님께서 불광법회, 불광사의 창건주, 회주, 또 주지 스님을 누가 할 수 있을지 참 염려된다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재물에 욕심이 없는 분이 오시면은 누구든지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광덕 스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한 분이 오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광덕 스님께서는 이 불광법회를 창립함으로써 여러 가지 성과를 내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평등의 근본 가르침을 실현함으로써 순수불교 이념을 실현하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1월 7일 날 광덕스님 일주기를 추모하는 좌담회가 올간 불광지 주체로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계시는 해당 스님께서도 그 좌담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해당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불광법회 회원들이 나는 불광사 신도다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불광법회 회원이라는 뚜렷한 주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스님들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불광사에는 신도가 없다. 유일하게 한국 불교에서 신도가 없는 절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불광사다. 왜냐하면은 불광사에는 신도가 없고 불광법회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당 스님께서는 강조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당 스님께서 불광법회에 대한 이런 인식이 뚜렷하시기 때문에 요즘 저희들과 함께 불광법회를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추모 자담회에 지정스님도 법주로서 참석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정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광은 기존 사찰 운영과는 좀 달라야 하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스님들이 본의의식, 더 나아가서는 신도를 위해 군림하려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님들이 꼭 극복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사찰을 마치 사회재산으로 여기고 물질적인 재산 가치로 평가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그러니까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이런 말씀하신 지정스님이 지정스님의 본 모습인지 아니면 요즘 저희들에게 비치는 지정스님의 모습이 본 모습인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현재의 지정스님 모습은 일순간 무엇에 홀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정스님께서 하루속히 미혹에서 벗어나 우리 불광 형제들에게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7월 말 8월 초가 되니까 이제 휴가철이 됐습니다. 휴가철 가족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실 것인데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저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법동오서를 했는데 법동오서는 합송을 하지 않고 사회자인 제가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불광법등입니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진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최상의 보훈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광인의 선서와 금주의 다짐도 제가 독송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금주의 다짐은 주보에 있으시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다짐. 지나가는 것을 쫓아가지 말라. 오지 않는 것을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잘 관찰해 보면 순간순간 변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를 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바람일국통 성취한다. 다음은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7월 29일 송파구 사법등 안양주 보사님께서 이 땅을 하직하셨습니다. 영가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면서 불광조전 성가편 빛으로 돌아오셔서 3절을 마하보리 합창단이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불광법회에 처음 나오신 법우 인사맞이 시간입니다. 처음 나오신 법우님 계시면 잠깐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나오신 법우님은 수승한 2년 공덕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회 알림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요 법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일요 법회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각 구법우 형제분들께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알림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10분 보성화 부회장님과 현주 연합부장님께서 노사체 발언 낭독을 주셨습니다. 우리 법회를 위해서 떡과 생수를 보시하셨습니다. 송파 34부, 대원 1부, 2부, 5부 법회에서 보시하셨습니다. 떡과 생수를 보시하신 우리 법회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법등에 미가입한 형제들은 가능하면 법등에 가입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우리 법등 형제가 되면 불광의 운영 사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 법등 가족과 신행 활동을 공유해서 우리 불절에서의 삶이 유익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다음은 금강경 독송 안내입니다. 내일 12시 일요법회 끝난 후 금강경 독송이 시작하겠습니다. 또 반야신경 사경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법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회 후 13시 30분 1시 반부터 8월 정기 명등 회의가 있습니다. 법회 장소가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법회에 참석해 주신 법회 장로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께서도 난고를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법우들이 원하는 불강 정토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현 행원과 사홍 서원을 끝으로 불기 2164년 8월 첫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소리 들
오늘 이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신 데서 감사합니다.